자, 우리 구약성경 아모스서에서 함께 봅시다. 아모스서 9장 우리 11절. 아모스서 9장 1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우리 집분들과 인사합시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인사합시다. 네, 오늘 아모스서 9장인데요. 우리 아모스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아모스서 하면 뭐가 생각나야 될까요? 뭐 생각납니까? 오늘 마지막 9장 마지막 장인데 뭘 생각이 나나요? 아모스는 한 시골에서 농사짓는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사꾼이었고 또 양을 기르는 목자였습니다. 목축업을 하는 목자였습니다. 그러한 신분에 의해서 대부분 선지자 하면은 다 귀족, 왕족 이런 사람들이었거든요. 이사야 선지자만 하더라도 귀족 출신, 왕족 출신이었고 이러는데 다니엘 같은 경우도 얼마나 귀족 출신입니까? 그런데 이 아모스는 그런 신분적으로 봤을 때 별로 이렇게 자랑할 만하지 못한 그런 소위 저기도 이야기했죠. 나는 저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농사꾼이요, 양이나 기르는 목자다 이렇게 이야기한 한 부분을 우리가 또 봅니다만은 어떻게 평범한 자로서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부름받아서 마지막 시대에 그 시대에 그리고 앞으로 있어질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는 그러한 내용의 책이죠. 그런데 이제 아모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모스 선지서 하면은 5가지 환상, 아모스가 5가지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을 통하여서 하신 말씀입니다라고 하는 정도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5가지 환상이 뭐였나요? 첫 번째 환상이 메뚜기 재앙에 대한 것이었죠. 메뚜기. 그 다음에 불재앙에 대하여 봤죠. 그 다음에 뭐였습니까? 다림줄. 그리고 지난 8장에서 여름실과 환상 이거요. 자, 이 가운데 첫 번째, 두 번째 메뚜기 재앙, 그 다음에 불로 심판하시겠다고는 하나님의 그런 계획을 알고 아모스가 중보기도했다고 했죠. 나라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의인의 기도, 아모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심판을 보류하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야기됩니다만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할 때 세 번의 공격 만에 멸망당했죠. 첫 번째, 두 번째 같지만은 실패하고 돌아가고 세 번째. 그것은 이제 우리가 유추해 보건데 아모스가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니까 메뚜기 재앙도 아수르가 침공해서 얼마큼 그렇게 철저하게 파괴할 것인가를 보여준 재앙이었고, 두 번째 불은 더 심한 그런 재앙이 있을 것을 봤잖아요. 그리고 이제 기도했는데요. 만약에 아모스가 기도 안 했으면, 중보 기도 안 했으면은요, 첫 번째 메뚜기 재앙 때 완전히 재앙으로 메뚜기를 보낸다는 것이 아니라 메뚜기가 한번 초원을 쓸고 나가면은 푸른 잎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초토화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수가 사실 첫 번째 와가지고 침공했을 때 북이스라엘이 초토화됐을 건데 아모스의 중보 기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보류하는
두 번째도 마찬가지고 세 번째 그러나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께서 보류하시는 것은 그냥 무작정하신 게 아니라 기회를 주신 거라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의 죄악들을 낱낱이 이제 아모스를 통하여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깨닫고 돌아와라 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돌아오지 않을 때 세 번째는 이제 다림줄 심판을 통하여서 722년에 그렇게 점령당하는 그러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오지 않았어요.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9장에서는 다섯 번째, 아모스의 다섯 가지 환상을 봤다고 했잖아요. 다섯 가지 중에 다섯 번째인데 오늘은 1절에 보면은 내가 보니, 그러니까 환상을 봤다는 것이죠.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라고 하면서 이제 제단 곁에 서서 말씀하신 주의 그러한 모습을 봤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한번 1절이니까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이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아직 다쳐오지는 않았어요. 이후로 한 40년 후에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북이스라엘이 망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 다섯 번째 환상을 보고 앞으로 있어질 일들에 대해서 선포하는 아모스의 그러한 아모스가 예언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에는 크게 세 가지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성전에 옆에 서서 성전을 파괴하시고 그 파괴한 그 파괴물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죽는 그 광경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그만큼 하나님께 성전을 부서뜨려서라도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심정은 철저히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두 번째는 남는 자들이 있다. 남은 자들이 구원받을 것이다. 남은 자, 늘 구약의 선지서, 특히 선지서에서의 나오는 이야기가 뭐니? 이 남은 자, 마지막에 남은 자에 대한 거룩한 그루터기, 다 멸망 가운데서도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계속 되어지고 있죠. 아모스도 그것을 봤어요. 남은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장차 이제 그 남은 자들에 의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시 회복되고, 그리고 회복되는 이유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남은 자들을 남겨놓으시고 남은 자를 통하여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9장에는 그 이야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9장이니까 뭐 마무리하고 결론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결론적인 이야기는요,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목적은 남은 자를 통하여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겠다는 약속이지만은요, 그것은 다윗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고자 이루시는 그런 성실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또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예언은 1차적으로 신약시대에 다윗에게 약속이 뭡니까? 너의 혈통에 의해서 메시아가 올 거다 하는 거예요. 먼저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은 뭡니까? 너의 자손과 후손들을 하늘의 별만큼 바닷가의 모래알만큼 번성케 하겠다. 그거 하는 것이었고, 다윗과의 약속은 뭡니까? 너의 자손 가운데 그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그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하늘의 별과 같은 후손들이, 생명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는 이제 신약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들이 이루어지죠. 교회가 세워지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그다음에 교회가 세워지고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이제 사실 교회가 세워질 때는요. 우리가 요즘 새벽 기도 때 쭉 사도행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받아 가지고 1차 전도 여행을 가잖아요. 어디죠? 첫 번째가 키프로스 섬에 거기는 이제 바나바의 고향이었고요. 거기에서 육지로 올라가 가지고 비시디아 안디옥, 그다음에 이고니온, 그다음에 어디예요? 더베, 그쪽으로 쭉 6개 지역을 이렇게 전도 여행을 하죠. 그런데 거기서 바울과 바나바가 가장 어떤 도시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냐면은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회당입니다. 그래서 먼저 유대인들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구약의 약속을 이제 이뤄 나가는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이 대부분 믿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누가요? 오늘 새벽에도 14장이었죠. 많은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신약 시대부터는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혈통의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제는 물론 그들은 반드시 구원받아요. 유대인의 때가 있어요. 지금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요. 대부분 믿지 않아요. 그러나 앞으로 민족적으로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더 큰 것은 뭡니까? 이방인들입니다. 영적 자손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죠. 이방인.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하나님 자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지으셨습니까? 아니죠. 온 인류를 지으셨죠. 먼저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신 것뿐이고 사실은 유대인을 통하여서 모든 열방 사람들을 구원까지 하셨던 것이죠. 이제 그게 이제 신약 시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그것이 1차로 이루어지면서 예수 안에 천국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이제 역사가 신약 이후에 교회 시대에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제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겠잖아요. 아모스 9장이 이제는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결론은 뭡니까? 지금은 심령 천국이에요. 심령 천국. 예수 믿고 예수로 말미암아서 심령의 천국을 이루는 그러한 시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궁극적인 천국은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애언이 온전히 성취되는 이야기죠. 되는 그런 스토리죠. 그런데 오늘 이 아모스서 마지막 장에 그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까지 나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의 재림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에 대하여 아모스는 거기까지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아모스 일개 농부였지만은 그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 2700년 적어도 2700년 후 아니 더 이상 천년 한국이니까 앞으로 얼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아주 미래까지 보았던 그런 영성을 가졌던 이 아모스 이런 영성이 있었기 때문에 또 목자였지만은 또 목동이었지만은 그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오늘 아모스 9장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조금 읽어가면서 좀 더 보충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파고 수월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이 4절까지는 지금 아모스가 마지막 환상, 5번째 환상이죠. 를 보고 본 장면입니다. 보니까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제단의 기둥머리를 쳐가지고 다 무너지면서 거기에 많은 자들이 머리에 떨어져서 다 죽게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명도 도망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했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초반부에는 앞으로 이제 있어질 하나님의 철저한 그런 심판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과정 속에서 특별히 2절, 4절에는요, 그겁니다. 예, 그들이 더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심판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2절 보면은 그들이 파고 수월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 붙잡아 낼 것이고 어디입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이 시대에도 세상이 끝이 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많이 알면 알수록 과학자들은요 이미 이 지구상에 이 세상이 마지막이 왔다는 것을 그래서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인류의 시간표의 시간이 지금 몇 시라고 하죠? 24시간으로 했을 때 23시 몇 분으로 지금 몇 분이요? 지금 그렇게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24시가 딱 되면 끝인데 지금 현재 이 시대가 세상 종말의 시계 23시 몇 분이더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각자 나름대로 살 길을 찾아 나서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땅을 깊이 파가지고 지금 들어가요. 땅속으로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을 한다고 했을 때 가장 무서운 이 무기가 뭡니까? 현재 그렇죠. 핵이죠. 원자 핵이죠. 원자 핵에서 살아나려면 어떻게 돼요? 원자 핵에서 살아나려면 땅굴 속에 들어가잖아요. 땅굴 다 파놨잖아요, 지금. 지하 땅굴을 파놨잖아요. 특히 북한 같은 경우는요, 전부 지하 다 파놨어요. 왜냐하면 핵전쟁이 일어나면은 숨겠다는 거예요. 지금 인류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뭐 북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도 지하철, 서울 지하철이라든지 이 지하철의 용도 중에 하나가 뭐 전철 지하철 운행이 이게 절차적이겠지만요. 두 번째는 방공호예요. 핵이 터뜨려지 핵전쟁이 일어나면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나 그들이 파고 지하 동굴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붙잡아 낼 것이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 거기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하늘로 올라가요. 지금 인류는요, 지금 뭐 테슬라 자동차 이름이 테슬라죠? 테슬라 그 회장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화성에 우주 개발을 해가지고 다 인류를 화성으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선각자들이에요. 미래를 내다보고 있어요. 이 지구는 이미 앞으로 존재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살 길은 우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우주 산업이 엄청 발달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 어떤 날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잖아요. 물론 핵으로 하든지 뭐로 하든지 간에 심판의 날인데 그들이 땅속에 들어가? 하나님 못 찾겠어요? 하늘로 우주로 가? 거기서 끌어내리라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갈매살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 거기서 자낼 것이고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거야. 지금 그래서 두 번째 땅속 깊이 들어가거나 바다 해저 깊이 들어가 가지고 이 원자 핵의 피해를
입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언젠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이미 일본은 해저 도시를 다 만들어놨어요. 깊이. 몇 년 살 수 있을 만한 모든 저기를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미 안 사람들은요 그런 생각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때 아모스를 통하여서 땅속으로 들어가 우주로 날아가 바닷속으로 들어가 숨으려고 천만의 말씀 어림없는 소리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높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느니요.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이 선지자가 썼으면 이렇게 뭐 1절 2, 3 이렇게 안 썼을 거예요.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썼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떤 이 뭐랄까요, 어떤 언어의 개념이라든지 위에서 써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게 쓰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5절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높게 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중에 땅을 만져 높게 하셔서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이렇게 표현했어요. 요즘 같으면 뭐라고 표현하겠어요? 네? 요즘 같으면? 그렇죠. 화산 폭발이나 지진이에요. 엄청난 그 지진이 있어서 지진으로 인하여서 심판을 하실 거라는 겁니다. 얼마나 심한지 강에 넘침같이 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아주 그냥 지금 뭐 지진이 심한 지진이 한 7도, 8도 아마 제가 듣기로는 뭐 일본의 지진이 뭐 9도까지 갔나요? 지진 9도까지? 뭐 그 정도 되면은 우리가 봤잖아. 일본이 지진 날 때 막 저기들이 철도들이 막 철도라든지 고가 도로가 막 이렇게 막 엿가락처럼 휘어지고 하는 그 장면을 보잖아요. 한 7도만 돼도 그 정도 되죠. 그렇게 하는데 사실 이 아모스가 이 책을 쓰기 전에 2년 후에 이 예언을 한 2년 후에 큰 지진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아모스서 1장 1절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큰 지진이 있었어요. 이 예언을 한 후 2년 후에 그 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컸는지는 잘 안 나오지만은 미가서에서 미가가 그 언급하죠. 아모스 시대에 큰 지진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죠. 아무튼 그때에도 그런 지진이 있는데 앞으로 하나님의 대심판 때에는 뭐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큰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로 인하여서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일을 하신 분이 누구인가 6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6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이시니라. 이렇게 하신 분이 여호와시다. 지진이 어떻게 뭐 태평양 한 태평양 뭐 지진대가 있어가지고 뭐 이 대륙의 이동에 의해서 막 해가지고 일어났다. 뭐 그렇죠. 과학적으로 그렇죠.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을 운행하신 분은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다음에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고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이시니라. 저는 어렸을 때 참 신기한 일들이 많잖아요. 자연현상 중에 어떻게 비가 오고 눈이 오는가? 눈이 뭐고 비가 뭘까?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늘에서 그 무거운 비가 물이 엄청 무겁잖아요. 이따가 어떻게 쏟아져요 그걸? 어디가 하늘에 뭐 저장고가 있나? 참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비가 내리지? 비 오는 날이 보면서 하늘에 비가 있었나? 물이 있었나?
굉장히 몰랐죠. 궁금했죠. 그런데 이제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 신이 자, 바닷물을 불러서 지면에 쏟. 이게 뭐죠? 이게 비죠, 비. 비가 어떻게 옵니까? 바닷물을 올려서 온도 차에 의해서 바다의 온도를 올려서 이 전기로 하늘로 올려가지고 그 전기로 있다가 비로 내린다는 거예요. 이러한 참 오묘한 신비한 일들을 아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아모스가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6절까지가 아모스가 봤던 환상 속에 하나님의 마지막 그 진노의 심판에 대한 환상을 보고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7절부터 10절까지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요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우리 하나님 잔인한 분이시오. 뭐 이렇게 하지만은요 결코 심판이 목적이 아니셔요. 부모가 자식을 매를 떼는 것이 목적입니까? 아니죠. 매를 떼는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부모가 자녀에게 매를 떼는 걸 좋아합니까? 얼마나 아파요. 예. 그러나 목적이 매를 채찍을 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라도 바른 사람을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옳은 사람, 바른 사람, 착한 사람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결코 진노의 심판을 절개하신 분이 결코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러나 누누이 이야기했지만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아시지만은 결국은 다시 회복하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회복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이야기가 오늘 7절부터 10절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7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수 족속같이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먼저 하나님께 한탄을 하십니다.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요 하시면서 한탄을 하죠. 너희들은 내게 구수 족속과 같이 아니하냐? 구수 족속이 누굴까요? 구수? 이디오피아 사람들이에요. 구수가 지금 이디오피아인데 피부 색깔이 검잖아요. 피부색이 검은 이디오피아 사람들이 희귀할 수 없는 것처럼 너희들의 그 새카만 그 제약들을 도저히 희귀할 수 없다. 저 검은 피부를 가지고 있는 구수 사람들 것 같아. 그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들은요, 그 피부를 희귀하려고 엄청 노력을 하죠. 저기 누구요? 그 팝 가수, 미국의 팝 가수 죽었습니다만. 여기요? 잭슨, 마이클 잭슨. 잘하시네. 그쪽으로 잘. 하긴 마이클 잭슨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만은 마이클 잭슨도 오히려 원래 흑인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얼굴이 막 이상했잖아요. 그 피부색을 갖다가 그 검은 흑인이라고 하는 것이 수치스럽게 생각을 하고 피부를 갖다가 좀 어떻게 해보려고 여러 가지 이렇게 뭐 약품도 쓰고 노력을 한 결과가 이상한 얼굴이 되었어요. 그 되겠어요? 그 이야기예요. 피부색이 검은 사람이 희귀할 수 없듯이 너희들에 있는 제약을 갖다가 도저히 희귀할 수 없다. 한탄하신 그런 내용이에요. 얼마나 하나님께 절망했으면 그런 말씀을 했겠어요.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역사 속에서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다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은혜 받고도 저들에 있는 저들의 속에 있는 그 제약은 씻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한탄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푸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7절은 그렇지만 이제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여호와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습니다. 내가 저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를 참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을 때 기가 막히죠. 응? 그렇지만은 내가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 아니하리라. 물론 야곱의 집 멸하시잖아요. 그러나 완전히 멸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게 남은 자를 두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남은 자를 통해서 하늘의 씨앗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심판 선포 뒤에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부모가 아이 잘못했을 때 매를 때렸지만 나중에 끌어안고 좀 미안하다라고 하면서 약도 발라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도저히 너희들 가망이 없다고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서 내가 심판하시겠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 다 완전히 멸하지는 않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죠. 마지막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이 이 말씀 속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입니다. 그가 누구냐? 남은 자가 누구냐? 9절.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아주 막 까불어. 왜 농부가 체질해야 합니까? 뭘 얻으려고? 알맹이. 채는 치면은 이 알곡은 안으로 겉풀은 밖으로 나가잖아요. 이게 농부가 한 톨이라도 알곡을 얻으려고 그 여름날에 그 땀을 흘리면서 채질을 하듯이 내가 채질하여서 알곡은 내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하고 있어요. 알곡. 마지막 추수 때에 알곡을 내가 다 모으겠다. 그런데 지금 언젠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시대는요, 알곡 거두는 때, 추수 때, 떨어진 이삭, 이미 이제 우리는 알곡이라고 했을 때, 이 시대의 지금 전도는 뭐냐면요, 이삭 죽기. 참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참 우리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전도대회 하면은요, 누구나 오시오! 막 이렇게 했잖아요. 물론 누구나 오시라고 해야죠. 그런데 이제는 이번에는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대상이? 그들을 배제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지금 대상이 누구예요? 우리 가족 중에 교회 나오다가 떨어진 자들. 이게 이렇게 됐어요. 와.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지 시대가 이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이제는 알곡 죽기. 떨어진 나달 알곡 죽기야. 시대가 그만큼 다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채로 까부는 시대예요. 하나님께서 채로 우리의 신앙을 체질하는 그러한 시대예요. 그래서 한 알곡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거두는 참 이게 씁쓸한 그러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 자녀들 또 교회 나오다가 지금 쉬고 있다든지 안 나오든지 시험 들었다든지 이들이라도 좀 빨리 모으자. 좀 이렇게 하고 이런 실정이잖아요. 이거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시대적으로 그렇게 됐네. 지금 대형 집회가 어려워요. 옛날 빌교회 목사가 나가서 전도하면 수십만 명이 막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런 때는 지났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는 알곡 모으는 그런 때. 그 이야기를 아모스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그 과정에서 10절에 읽어봅시다.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그 체질하는 그 마지막 시대에 있어서 또 많은 사람들이 한마디로 지옥이 어디 있어?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라고 하는 그 이야기예요. 아직 우리가 시대가 이러한 것을 알고 깨닫고 돌아오는 지금 시대가 마지막 시대구나. 진짜 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더니 우리가 하나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돼. 교회 가야 돼. 라고 하는 사람이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라고 하며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요. 이것이냐 아니면 저것이냐 둘 중에 하나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급박하게 세상이 시대가 지금 돌아가고 있죠. 이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극단적, 극과 극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아요. 믿는 자들은 소수이지만은 정말 잘 믿으려 발버둥치고 있고, 그러나 대다수는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하나님 어디 있어? 이 바쁜 시대 하면서 더 멀리 점점 교회와 멀어지고 하는 그러한 시대에 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최종 이제 회복의 약속, 그런 상황, 그런 환경이, 그런 상황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1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최종적인 회복의 약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12절.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일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습니다.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어디일까요? 뭘 말하게 할까요? 이제 이 정도면 좀 이제 풀이가 돼야 될 텐데, 내가 다윗의 무너진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이야기 좀 들어봤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는 겁니까? 다윗의 무너진 장막. 무너진 장막이 어디예요? 북이스라엘. 722년에 북이스라엘, 586년에 남유다. 무너진 장막이에요. 다시 일으키고 그날에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컬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여기 신기한 게 아니라 좀 저기한 말씀이 나오죠.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들을 틈을 막으며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까지 세우겠다라고 했으면은 오직 구원의 대상이 누구예요? 유다 백성, 북이스라엘 백성이겠지만은 그거 아니잖아요.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컬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에돔은 누구예요? 이방인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참 구약 성경이 어렵다는 게 이거예요. 이렇게 어렵게 써놔서 그렇습니다만 사실은 에돔의 남은 자 이보다도 이방인들 또 내 이름으로 일컬는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는 자들을 일컬어 그들로 하여금 만국을 세우겠다. 이야기죠. 이방인들도. 여기서부터 이미 이제 이방전도, 이방구원 나오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바나바와 바울이 그거예요. 이 사상을 가진 거예요. 바울은 구약 박사잖아요. 성경 박사잖아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잖아요. 최고의 학식을 얻은 자잖아요. 그래서 구약이 낱낱이 다 알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을 잘 몰랐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 그러나 바울이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 그 말이 그 말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에돔의 남은 자, 내 이름으로 일컬는 만국, 이름으로 일컬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이 문장 하나만 가지고도 이 이방 선교에 대한 도전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나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을 불러서 내가 너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구약적인 표현이라면 그거예요. 에돔의 남은 자를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 말씀 속에 11절, 2절 속에 구원의 대상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온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데까지 이제 다, 여기는 언제 이 일이 이루어졌죠? 언제 시작됐어요, 그게? 사실 시작은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부터, 그 전에 예수님께서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에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라 내 기증이 되리라, 이 말씀하셨어요. 예. 그리고 이제 성령이 임하셔서 드디어 나가기 시작했죠. 대표적인 인자가 바나바와 바울이었죠. 특히 바울이었죠. 바울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곳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터키가 완전히 기독교화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게를 건너서 그리스, 로마가 이제 바울의 사명은 로마까지였어요. 로마를 통하여서 모든 길은 로마로 하는 슬로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를 통해서 복음이 전 유럽에 확산됐던 것이죠. 그게 이제 교회 시대죠. 교회 시대를 통하여서 만국을, 소위 영적 에돔, 이방인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이 모습이 지금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오시면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오신 이유가 뭐냐면요, 그거예요. 중에 하나가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에돔의 남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에돔 사실 이제 다음 책이 오바다 이름이 좀 발음이 제가 잘 안 돼가지고 오바다인데, 오바다에 딱 한 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한 장으로. 그런데 무슨 내용이냐면은 에돔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공교롭게도. 에돔 나라. 에돔 저 밑에 있는 에돔. 누구의 후손이에요? 야곱과 에서의 후손이 바로 에돔인데, 에돔 저들 말할 것인가? 아니요. 저들 말한 것이 아니라 누굽니까? 오늘 이 말씀에 비춰본다면 에돔은 이방인들이에요. 온 세상이에요. 에돔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오바다서에서 나오는데, 다음 장에 잠깐 나오는데요. 역시 오바다도 인류에 대한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결국 그러나 이 소위 교회 시대를 통하여서 만국을 다시 회복케 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는 이야기가 이 아모스가 거기까지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됐을 때 됐을 때 어떠한 모습인가? 이것은 13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이것은 역시 또 굉장히 앞으로 이제 이게 마지막 날 심판이 끝나고 그 11절까지는 심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아니면 대심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심판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요한계시록 21장 새하늘과 새 땅, 그 이야기, 그 내용이, 이야기가 이 구약적인 표현으로 13절부터 15절까지 쭉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기록되어 있어요. 풍성함, 회복된 파라다이스, 낙원에 대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 이 낙원은 예수께서 오심으로써 회복되는 이 뭡니까?
다시 복락원. 우리가 신락원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다시 복락원. 낙원이 회복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요한계시록 21장인데 이미 아모스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습니다. 이제 소위 에덴이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했어요. 에덴은 한마디로 하면 풍성한 곳이라는 겁니다. 표현하기를 파종을 해서 곡식 거두기 전에 또 추수가 이어지면서 오늘날 말하면 2모작, 3모작, 4모작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제 요한계시록 그래도 이제 요한은 그보다 한 700년 후의 사람이기 때문에 상당히 현대적인 감각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해서 특히 21장은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그렇게 이것이 낙원이려니 하고 기록을 해서 우리가 아는데 알기도 받기 쉬운데요. 아모스는 그거예요. 이렇게 그것을 갖다 이렇게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밟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이게 뭡니까? 풍성하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해서 구약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은 황폐한 성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가온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변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요한계시록 21장 새하늘과 새 땅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 주께서 오셔서 이 땅을 다스리는 천년왕국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근본적인 이 심판의 목적은 파괴가 아니고 멸종이 아니라 다시 세우고 회복하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누구를 통하여서 역시 죄를 깨닫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그냥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겠지만은 그러나 돌아오는 자, 알곡 같은 자들을 통하여 남은 자들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전체적인 스토리고 아모스가 그것을 보고 오늘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이 아모스서이지요. 아모스의 결론적인 이야기라면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 그 날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 날은 남은 자들에 의해서 그 날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그러한 자들이에요. 가면 갈수록 이 알곡되기가 쉽지 않아요. 가뭄에 알곡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지금은 영적 가뭄 시대예요. 이 시대 이런 시대에 알곡으로 남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끝까지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았으니 그래서 알아야 할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렇구나. 마지막 남은 자들, 남은 알곡 이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남은 때에 더욱더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실한 남은 자 그리고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알곡이 되어서 주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드리겠습니다.
잘 안 부르는 찬양인데요. 우리 238장 한번 해볼까요? 238장은 아모스가 이 나라를, 이 상황을 보고 예언하지 않았는가. 물론 아모스의 그런 예언은 이 찬양 속에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해 지는 저편 새하늘엔 우리 주 예수 계시오. 고난은 가고 찬란한 새벽 영광의 날이 밝으리라. 해 지는 저편 구름도 없고 무서운 폭풍 없으리니 즐거운 그날 영원한 그날 해 지는 저편 기쁨 넘쳐 해 지는 저편 하나님 나라 주께서 우리 인도하네. 주님이 나를 영접해 주니 영원히 주를 찬송하리. 해 지는 저편 그 영광 중에 먼저 간 성도 만나보리. 영원한 번야 그리운 그곳 이별의 슬픔 없으리라. 예배 후에 우리 목장 모임을 갖고요. 목장 모임 때 우리 다음 주가 우리 성탄절이잖아요. 다음 주 중에 다음 주 수요일이 그러죠? 예. 다음인가? 다음이잖아요. 다음 주일이 18일 아니 22일이고 22일이죠. 그리고 21일 그리고 수요일이 25일입니다. 수요일 우리가 성탄절 준비도 좀 해야 되겠고요. 뭐 식사 문제라든지 이런 걸 좀 더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장진 집사님은 수술 잘 마치고 오늘 퇴원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 한국원 자매는 계속 입원 중입니다. 이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부처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또 아모스서 마지막 장 9장을 통하여 앞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게 하셨습니다. 아모스를 통하여서 앞으로 이 하나님의 심판 후에 있어질 그런 다시 회복과 세우심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거기에 우리에게 비전과 소망을 두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날에는 남은 자들, 알곡들이 남아서 그의 나라를 세워가게 된다는 말씀을 하셨사온데 오늘 이 시대에 그러한 징조들이 피부에 와닿는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는 저희들, 어쨌든 우리가 기약이 받은 우리의 믿음을 꼭 붙들고 흔들리지 말고 마지막 때 날까지 믿음에 서서 주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마지막 남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이정진 집사님 대원케 하시니 감사드리고 속히 소란 자국들이 통증들이 사라지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국은이를 기억하여 주시고 저의 안보를 어루만져 주시고 속히 기력을 회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그의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회복의 육체의 회복의 은혜가 저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있을 우리 성탄절을 통하여서 우리 전도 영혼 알곡을 모으는 일에 또 마지막 힘을 쓰게 하여 주시고 잘 준비하여서 은혜로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고 돌아가는 길도 함께 하시고 저들이 거치하는 초소마다 이 밤에도 불기둥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심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 섞어옵소서. 네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